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사진처럼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얼굴에 하얀 수염이 나 있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성도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대부분 딴청을 부리고 있고, 어떤 분은 주보를 뒤적이고 있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분은 시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예외였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오늘 저 설교는 할머니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 무슨 대목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하얀 수염을 보니까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서 퉁퉁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걸쳐서 상상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그리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이 그럴 수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껏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놀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놀라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그런다 해서 그것이 아름답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시에 있는 가르침 갖고 그들을 가르쳐주는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신비롭고 근세 있고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기를 다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세가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씩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걷는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유죄를 전해줬던 장로들, 그리들, 율법을 전해주던 사람들의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또는 랍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밑에 주석을 다는 거, 주의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권위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 말씀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예언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불완전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롯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나의 반석에 있으니 내가 주 앞에 의리시 쓰리라. 하나님 앞에 의리시 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든든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어떤 여자분이 즉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미국은 교통법규를 몇 번 어기면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관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수수히 자백합니다. 예,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됐구만. 3일 구류를 당하거나 혹은 벌금 100달러를 내야 된다고 판결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재판관 옷을 벗더니 그 법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날 법정에 있었던 그 여인이 자기 딸인 거예요. 재판을 한 사람은 아버지고 딸은 벌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아버지가 대신 치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피건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건세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며 이미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날 자기의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어여시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출판하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군가가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두고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치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차이는 근세의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의 근세로 하나님의 근세로 창조주의 근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기껏해야 장로들 옛 사람들의 근위에 의지해서 내 생각도 아니라 옛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세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근세의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며 성경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의 가장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거잖아요. 보복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르치라고 말씀하니까 보복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보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사랑이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드리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 가거든 그것까지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근본 정신을 잊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에는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모일 거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으나 맹함도 못 낼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100번은 읽어야 성경 읽었다고 콧소리 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내가 성경을 300번 읽었습니다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성경 인물을 이야기하니까 300번 읽은 사람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는 성경 50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성경을 암송하다가 막히 걸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한 사람을 크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적어도 신학 교수이거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 중국 연변에 있는 어린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친구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성경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예, 성경은요 그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암송하는 것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정신을 아는 것,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나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좋은 말씀입니다라는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 성경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껏해야 놀라는 정도였어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잘 듣고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좁은 문을 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구나, 새로운 발견이구나 놀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삶에서 이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이 변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 주일은 새가족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새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 교회 또 이거 집사님이 남편을 그날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다 마치시고 새가족 초청하면 늘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운 분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선 거예요. 그 여집사님도 남편을 데려와서 남편이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집사님 남편을 쿡쿡 찌르면 여보 좀 일어나요.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세요라고 쿡쿡 찌르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일어나지 않고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보 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일어나려고 꼭 바랬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로 살아왔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 당신의 삶이나 나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를 내지요. 여러분 그럽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 부인이 화를 냅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당신도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 내가 일요일에 야외를 나갈 때 당신도 언제나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 이와 같이 당신과 나의 생각이 똑같은데 내가 새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서기관들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머리로만 듣고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설교 좋았다.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 내 삶이 바뀌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 내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이런 고백으로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